할렐루야.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또 이렇게 한 해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2월이라는 2월 달의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많은 결심을 하죠. 12월 31일서부터 우리가 결심을 합니다. 새해에는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지키며 살고 이런 목표를 갖고 한 해를 보내겠다. 이렇게 누구나 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새해에 마음 먹었던 것들이 작심삼일처럼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아요. 안 지켜지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보편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누구나 다 마음 먹은 대로 이 세상을 지내며 추구하며 살 수 있지는 않아요. 삶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고 기쁨이고 무엇을 이루어야지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 많은 생각 가운데 작심삼일이란 단어를 한 2월 달쯤 되면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많이 낙심을 합니다. 세상에서 낙심은 이런 뜻이더라고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낙심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삶 가운데 희망을 잊어버린 게 낙심입니다. 그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처럼 얘기하는 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선 거둔다 이러면 추수의 의미로 세상에서 어떤 목표의 거둠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거둔다 이런 것은 거두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구원에 관한 역사가 일어나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열매가 나온다 이런 뜻으로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참 재밌어요. 제가 공부하면서 보니까 낙심이 뭐냐. 그냥 세상 언어로 낙심하면 마음심에 떨어질 낙을 써요. 마음이 떨어졌다 이런 뜻인데 성경은 낙심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다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카케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보면 에크라는 단어하고 1556번 카코스라는 단어하고 이렇게 함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크라는 단어는 뭐가 이렇게 나간다는 뜻이고요. 2556번 이 카코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선 얘기하고 악할 때 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악이 나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 남자들이 이렇게 낳을 때는 겟나오 낳았다 이렇게 쓰는데 여자들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렇게 해갖고 여자가 6명이 나오는데 마리아까지 나오는데 여자들이 아들을 낳을 때는 에크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낳았다 그러니까 이 에크라는 단어가 뭐냐면 출신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나는 어디 출신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아카케오라는 게 뭐냐면 카코스 에크라는 것은 악 출신이 아니다. 악 출신이다. 낙심을 하면 악 출신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낙심하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5구절을 통해서 성경에서 딱 5개만 써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 읽었던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이거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과부 얘기하는 거죠. 과부가 낭망치 않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왜 낭망치 않아요? 이 과부나 우리는 누구로부터 나아진 자입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고 1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사람의 뜻이나 육정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에크 된 우리들이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머니한테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머니한테서 난 것은 난 것이고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는 그때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성경의 내용을 모르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아버지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성경의 내용을 모르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알면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들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칭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으로부터 우리는 나아진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이라는 게 뭐냐면 너가 낙심을 하면 뭐냐? 악으로부터 나아진 자다. 구원을 못 받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과부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았다. 이런 것은 뭐냐면 이 과부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자기 때문에 프로시코마이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과부는 무슨 뜻이에요? 남편이 없는 거죠. 근데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보면 과부가 성전에 헌금을 드린다고.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드리냐 이거죠. 우리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성경은 남편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처음 만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로마서 7장에 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남편이 있었다는 거죠. 로마서 7장 가서 읽어보면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이렇게 써 있는데 남편이라는 단어가 아내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이랬을 때는 이 단어도 아내르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에서 다른 남편에게 간다는 거죠. 이 7장의 내용이 성경이 남편을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 남편, 옛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옛 남편 기준으로 우리는 과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더 이상 과부는 아니죠. 근데 누구로 기준해서 과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성경에서 옳은 내용을 기도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헌금 드리고 뭐 찬가보 얘기하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면 옛 남편 중심으로 우리는 과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은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 살면서 한 번만 결혼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성경은 2번 결혼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냥 새 남편을 맞아들인 거로 본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옛 말씀, 새 말씀, 옛 사람, 새 사람, 옛 율법, 새 율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극명되게 옛 것과 새 것을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얘기한 것은 우리가 알듯이 프로시코마이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안에 있어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늘 우편에 앉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늘에 앉힌 사건을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된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나가서 땅에 있는 사람들께 하늘에 올라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하늘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해갖고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이 영접하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써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자들이라는 거죠. 그때 에크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에크, 떼오 이렇게 쓰는데 여자에게 낳을 때는 에크. 그러니까 이 에크라는 단어가 뭐냐?
어떤 경우에는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쓰는 에크는 출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 내용에 가서 여러분들이 여자분들만 써 있는 그런 부분을 보면 누구를 낳았다.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이랬을 때 에크라는 단어만 쓰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를 찾지 못하면 이런 지금 합성어로 되어 있는 에크와 카코스 단어가 결합돼서 아카케오, 낙심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 악 출신이라는 거예요. 악 출신이기 때문에 낙심을 한다는 거죠. 근데 본문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할 때 누가 행하느냐 이거죠. 우리 속에 누가 계시냐고요. 빌립보서에 가면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서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본문에 써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심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는 낙심할 일이 없겠죠. 이런 부분으로 우리 교회가 올해서부터 통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뜻에서 올 한 해는 통독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해보니까 저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올 한 해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같이 함께하는 생활들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또 다른 해가 변해도 하루에 한 3장 정도 읽더라고요. 저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매일 3장 읽는 것이 쉽지는 않고 그것을 꾸준히 한다는 것도 사실은 어렵더라고요. 근데 다시 제가 교회 처음 다닐 때처럼 몸에 뵐 정도로 3장을 아침에 일어나면 꼭 읽겠다 이러는데 아침에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도 그것을 애써 하고 있어요. 몸에 뵐 정도로. 근데 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거다. 이런 마음을 주셨고 또한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별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냥 밥 잘 먹고 잘 크는 게 부모에게 드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밥은 성경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는 게 그런 게 어렵다 그러면 마음을 조금 이렇게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가 이걸 읽음으로써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린아이들이 잘 밥 먹고 자라듯이 그런 은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카케오라는 단어가 악이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로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이렇게 많이 파생이 됩니다. 파생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이 가난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것을 또 설명을 하려면 제가 이렇게 다 공부해 갖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의미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난하다, 악하다 이런 의미의 내용들이 이렇게 쭉 연결된 단어. 이 악이라는 단어가 페네스, 가난한다. 왜 가난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부유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 재산이 많다 이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가난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페네스라는 가난하다는 단어에서 이 포네로서 이 악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죠. 우리는 악이란 단어가 나올 수가 없겠죠. 우리는 부자고 선한 하나님과 같이 있으니 이 단어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죠. 근데 나의 상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상태를 알면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아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더 편하겠죠. 복음을 누가 전해요? 우리 속에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카코스라는 단어는 이렇게 얘기해요. 악한 생각. 근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요. 누가복음 16장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얘기입니다.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이 부자 얘기하고
나사로는 뭐예요? 거지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어려운 거로 악을 받았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이 부자가 먹을 것을 안 줬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고난, 어려움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악을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 의미가 안 깨달아지니까 거지니까 춥고 배고프니까 고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5절도 이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다가 폭풍우를 만나요. 그래서 배가 자처될 위기에 있다가 어느 한 지점에 머뭅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나와서 어느 섬에 들어갔는데 거기 토착민들하고 있는데 뱀이 나와서 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렸을 때는 역사적인 얘기로 받아들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저도 나가서 전도를 하면 역사적인 이야기의 스토리라인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분이 좀 더 성장을 하고 더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본문들을 풀어주죠. 바울이 그 짐승이 불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불에 떨어뜨렸냐는 거죠. 이 뱀 죽지 않거든요. 이 본문에 가면 떨어뜨려 피토했다 이럽니다. 조금도 상함이 없다. 이 불 얘기를 하면 시브리서 가면 12장에 가면 하나님 말씀은 불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나님 말씀 안에 떨어뜨렸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짐승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에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니까 짐승을 잡아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잡아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뒤에 가서 복음을 접니다. 그러니까 잡아먹어라 먹어라 이러니까 먹는 거로 봐요. 근데 원문을 보면 뛰라라는 단어를 써서 제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한글하고 많이 틀려요. 제사 드릴 때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을 때 우리가 산제사 드려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짐승이라고 그런다고. 그런 의미도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잡아먹는 사건이 있는데 제사 드리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냥 거기다 제사 드리라 그랬으면 그 본문이 좀 쉽게 풀렸을 텐데 한글로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식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니까 그 의미가 잘 안 깨달아지는 거죠. 근데 이야기 내용으로 하면 잡아먹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렇게 편하게 성경을 받아들일 때가 있고 성경의 의미로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5절은 그 짐승을 뱀이거든요. 불에 떨어뜨렸다. 하나님 말씀은 불이요 이렇게 그 의미가 들어오면 뭐예요? 들어갔다 구원 얻은 거죠. 구원 얻었으면 뭐예요? 구원 얻기 전에는 악한 자였다고요. 구원 얻고 나면 그렇죠. 선한 자가 바뀐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상함이 없는 게 아니라 카코스라는 단어를 써서 뭐예요? 악이 없더라. 악이 없어졌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좀 더 풀어주시면 의가 생겼더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좀 더 성경을 알아보기가 편했을 텐데 아니면 이 짐승이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악이라고 썼고 우리는 선으로 악을 니카오한다는 거죠. 이 복음 전할 때 다 쓰는 겁니다. 뭐 우리가 세상에서 저 유럽에 벌어진 전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쟁하면 복음의 전쟁이라는 거죠.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오랫동안 그래도 성경의 원문인 시브리어하고 헬라어를 많이 듣고 배웠다 그러면 이제는 그 의미를 여지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의미는 마음 한켠에다 놓아두시고 또 새로운 의미는 뭐냐면 성경은
구원에 관한 얘기다. 이런 관점을 철저하게 갖고 있으면 성경이 나에게 충돌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장들이 알아지게 되고 풀어지게 되고 은혜가 되고 처음에는 지식적으로 다가오면 굉장히 신기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얘기를 안 하면 뭘 잊어버리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가 마음적으로 느끼고 삶 가운데 다가왔던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도 채우고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을 때 그런 은혜와 감격들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시브리아 헬라어 원문을 공부하면서 지식이 너무 충만해지고 기뻐서 이것을 전하느라고 이것만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그런 부분을 깨닫더라고요.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이런 길을 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렸을 때처럼 하나님하고의 그런 생각적인 교제 내 안에 계시지만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변한 게 뭐냐면 오늘 우리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항상 교회 오시면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항상 기도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주일날 이렇게 보면서 어느 날 이런 생각,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왜 내가 이걸 잊어버렸을까? 근데 그걸 다시 하려니까 너무 어려워요. 왜? 한동안 안 했거든. 하나님께 마음적으로 감사한 것을 안 해봤거든. 그냥 나와 함께 계시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다음 주가 되면 또 그분이 아침 일찍 오셔서 문 열고 들어오면 가서 기도를 하더라고. 나도 해야지. 그러고 따라서 앉아서 한번 하고. 그럼 이제 주중에 와. 그러면 이제 주중에 와서 제가 생각을 해요. 기도해야지. 잊어버려. 근데 자꾸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주중에도 오면 항상 앉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알게 되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여기를 왜 왔나.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일을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기도하면서 저는 진짜 많이 어떨 때는 조급해요. 유튜브도 하고 여러분도 이렇게 있지만 빨리 부흥시키기도 쉽고 왜? 복음을 전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걸 기도하면서 깨닫는 거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 내 안에서 아버지가 일을 시작해야지 되는 거니까 내가 좀 잘 인내하고 인내만 해서 되겠습니까? 잘 준비해서 좀 더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공부하고 묵상해서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강구하고 지내는 시간들이 좀 늘어났다는 거죠. 오늘 알았어요. 오늘 아침에 와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 습관이 되었구나 이런 것을 해서 꾸준히 말씀 보듯이 이런 부분을 좀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 출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선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진 선의 출신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일이 없다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계신 일을 시작하신 분이 전한다 이런 뜻이 있다는 내용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카코스란 단어를 통해서 낙심이란 우리는 악 출신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에크되는 그런 사람들의 출신이다. 그래서 낙심할 일이 없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를 성경에서 악이라는 거죠. 그 단어가 2556번 카코스예요. 근데 이 카코스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를 파생시킵니다. 그 중에 한 단어가 2560번 카코스 똑같이 읽습니다. 뭐가 틀리냐면 여기에 오미크론하고 오메가 그 철자 하나만 바꿨어요. 바꿔서 똑같이 쓰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4장 24절에 그 소문에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색병, 고통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저희를 고치더라. 이런 내용을 잘 알면 앓는 상태가 뭐냐? 악이라는 상태죠. 우리가 세상에서 병 걸려서 시름시름하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역사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구원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 구원에서 관점에서 본다면 앓는 자는 무엇이냐이죠. 악을 갖고 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악이라는 단어를 앓는다, 병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5장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겼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흉악하다, 병들었다, 악하다. 근데 단어 하나로 딱 보면 악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들려서 귀신 들려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병 고쳤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병이 걸렸을 때 기도원들을 많이 갔죠. 근데 지금은 많이 가지 않아요. 병이 걸려도. 어딜 가요? 병원을 간다고요. 저 초창기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병이 걸리면 약 끊어라, 기도해라 막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원도 잘 운영이 안 됩니다. 왜요? 의료시설이 우리나라는 엄청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적인 변천사 중에 하나인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그러니까 병든 자 고친 것으로 볼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들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구원을 주려고 왔지. 구원의 사역을 하려고 왔지. 병 고치러 오지 않았다. 이거를 아는데 병이 든 사람은 자기의 소망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병이 낫고 싶은 소망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 구원에 관한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 악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지 못한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친 사람들 내용 뒤에 보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구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의 얘기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런데 믿음 앞에 뭐라고 쓰냐면 내 믿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고쳐준 거 아니에요. 말하는 순간 이게 고쳐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듯이 여기서 병자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 더 나가서 얘기한 겁니다.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너는 구원을 얻은 거야. 이런 뜻이라는 거죠. 이런 본문이 보여지면 성경에 보는 눈이 달라지고 또 성경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앓는 것, 병, 흉악한 것들을 나가게 했다. 물리쳤다. 이런 부분의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뒷본문들을 보면 병이 나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악이 없다. 이렇게도 써 있고. 이 단어들이 계속 연관되어 있던 거예요. 고난. 이 고난이란 뜻으로 써 있는 것은 뭐냐면 카코스, 파도스 이렇게 써 있고 카코, 파데오 이렇게 써 있는 거. 고난을 받을지니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받는 것은 뭐냐면 고난 받는 거. 야, 성경은 이러이래. 아니에요. 그리고 저쪽에서 자기의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던지는 상태를 고난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 받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만 그 비를 흡수하는 땅도 있고요. 흡수하지 않는 땅, 흡수하지 않는 사람들. 근데 그냥 안 받고 그냥 가면 괜찮아. 넌 틀렸어. 이렇게 하고 얘기를 많이 한다고. 누가 제일 고난을 많이 받아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죠. 그 다음에 바울, 12제자들. 복음을 전했더니
그 당시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가 누구냐면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유대 민족처럼 하나님을 잘 믿었던 민족들이 어디 있어요? 거기 가서 다시 복음 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다. 바울은요. 바울 1차 여행, 2차 여행 어디를 가요? 회당 가서 전합니다. 거의 대부분 남유다가 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럽 쪽으로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자기들끼리 군락을 이루어요. 그래서 유대교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땅에 와서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이랬듯이 바울도 그 유대 회당에 있는 데 가서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지까지 믿던 하나님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니까 아니다. 그래서 돌로 치고 굶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을 받은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는 당연하게 오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뭔 말을 그렇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성경에 써놨으니까. 이런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받으셨고 그의 제자인 바울이나 열주자도 사는 동안 이런 고난을 받고 살았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저 아시는 목사님이 와서 제 유튜브를 들었나 봐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교단에서 쫓겨나고 누가 목사님 말씀 듣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 그리스도와 같이 그런 고난된 삶을 살아가는구나. 삶 가운데는 분명히 힘듭니다. 근데 힘들지 않고 세상에서 성취되는 게 있던가요? 주 안에서 힘들지 않고 성취되는 게 있을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면 됩니다. 복음을 굳이 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신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전할 마음을 가지시면 고난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처럼 같은 마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서 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써 있어요. 다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설교와 함께 이거를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들으실 때 혹시나 더 궁금하시면 이 교재의 내용을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많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성경이 또 궁금해질 수도 있고 또 교회 와서 이런 것으로 교제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많은 단어들이 이렇게 파생되어져 있어요. 제가 안 써놨는데 그래서 그러면 낙심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 안에서 누가 일을 시작하셨다고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겠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거든요. 구원을 얻으면 구원은 선물이라는 거죠.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 저도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얘기하면 이분이 받아들이실까? 이런 걱정 많이 합니다. 그때 이런 구절 생각나는 거야.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냥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돼서 대언을 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담대하게 얘기를 해요. 욕을 먹더라도. 근데 고난 받는 거잖아요. 고난 받으면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살전 5장 20절이 너희를 부르시니 구원받은 자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복음의 열매를 이루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주듯이 하나님께서 이래서 역사하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처럼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래서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신 거죠. 우리보다 박해가 더하셨죠.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박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을 괴롭게 하지 못하는 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좀 더 그런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 좀 더 편화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런다고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 가운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잘 믿고 그러는데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시고 뭐 교회 가자고 그럴 때도 그거 의지하시고 얘기하세요. 발걸음 인도하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정말 이 구절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살면서 잘 잊어버려요. 근데 많이 삶 가운데서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욕심 안 부리고요.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서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사람은 배우고 받고 본바를 행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낙심을 안 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절대 낙심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삶적으로 복음의 삶을 열심히 살면 세상의 삶을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살면 가다가 잊어버려요. 근데 이 복음에 목표를 놓고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 열심히 내가 전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으로도 내가 이런 부분들을 뭔가 표출을 시켜야 돼요. 이 삶에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나간다 그러면 세상 삶은 내가 목표한 대로 그대로 갑니다. 이렇게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따지세요. 저는 이거 분명히 삶을 통해서 복음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고 증거하고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복음의 전도에 시작하니 낙심하지 않는데 세상 일도 열심히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근심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의 일도 잘하고 세상 일도 잘할 수 있는지 우리 같이 고민하면서 주와 함께하는 교회 생활을 같이 이루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